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식물을 내라 그러면 식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는 조금 그 성경의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손수 흙을 빚어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같이 창조하다는 말, 만들다라는 말로 비슷하게 쓰였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달라져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있으라 했으니까 있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이게 참 남다른 거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조금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으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에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두가 조화로운, 평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은 존재가 뱀입니다.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는 매우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면의 모든 식물을 내시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여기서 나는 모든 그 과일들 다 따먹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개만 먹지 말라가, 한두 몇 개만 먹어라가 아니라 전부 다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뱀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아니, 사탄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면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이 뭐냐?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말이죠. 이는 매우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을 뿐입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빼고, 나무 열매 빼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뱀은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 교묘한 질문을 받은 사람의 대답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금하셨을 뿐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덧붙여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머지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어야 하는데 어쩌면 하와의 대답은 좀 뭉뚱그려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뭐 같은 뜻,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따지면 의미가 달라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 토를 달아서 자기 말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오늘날 설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여기에다가 내가 첨가하는 게 뭔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대답할 때 이미 이것저것 다 섞어 놓은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그러니 뱀의 질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람의 대답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뱀의 질문도 교묘했지만 사람의 대답도 이상했습니다.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일 수 없습니다. 의문을 풀고 바른 답을 찾는 과정은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말씀과 그 의도를 왜곡하거나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답에 이르고도 잘못된 줄을 모른다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뱀은 왜곡된 질문을 했고 사람은 잘못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뱀은 본래 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간교한 존재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뱀의 간교함은 건전한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지혜입니다. 간교함을 오늘날의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굳이 영어를 피워서 이야기한다면 그냥 지혜는 위즈덤이라면 간교함은 위키드 위즈덤입니다. 사악한 거예요. 교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숨겨진 의도를 뱀에게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잘못된 대답을 내놓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모든 생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에게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준다? 그 수많은 동물들의 특징들 혹은 그 특성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태초의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번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그 시대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시대를 평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 그 모두가 악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정화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이들 전부 다 멸망시키셨지만 그 목적 자체는 세상을 최초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최초의 선한 그 모습으로, 최초의 의로운 그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자 했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지개였지요. 그러나 홍수 이후의 노아는 실수를 연발했고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대홍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란 악한 존재일까? 선한 존재일까? 라는 거예요. 노아도 그 당시에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평가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온전히 통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또다시 죄악은 세상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는 방법이 아니라 죄악이 유난히 심각한 도시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아주 심각한 곳에만 손을 대신 거예요. 대홍수 이후에 온 세상이 향한 징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 징벌이 있다면 바벨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신 사건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언어도 똑같고 힘도 모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하나님께 도전이나 할 줄 알았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거나 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뜻을 잘 헤아렸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난히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이, 후손 이스라엘이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세상이 모두 알게 되리라 보여줄 목적이셨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아브라함과만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그 후손들에게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택하신 본래 목적, 그들이 보여주는 본보기와 그들이 받는 복을 보고 뭇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본 목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후손인 이스라엘도 자신 안에 있는 악을 어찌하지 못했기도 했고 안 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씨앗,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면서 남겨두셨던 노아, 그에게 남아있던 그 악한 부분, 그것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본보기로 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매우 다른 본보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전혀 상반된 본보기, 상반된 예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과 명령의 말씀을 주시면서 듣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공부하는 일에 꽤나 열심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열린다? 무슨 성경을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한다? 그러면 참 열심히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그 비판과 비난은 한 귀로 들리고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들 뿐일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말이죠. 우리의 진실을 알면 어차피 그건 아무것도 아닌 비판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비판들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쑤셔놓고 있습니다. 왜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잘 알고 열심히 행하며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이죠.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힘을 다해 행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나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율법이란 사실 장로들의 전통, 즉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풀이, 자기들의 방법,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구절만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율법 구절에만 마음을 썼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고 사람의 율법이지요. 그렇게 율법적인 의의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복이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는데 그 복이라는 게 결국은 장수, 재물, 성공 등등 이 땅에서 누릴 무엇들이었지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꿈꿨던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인 독립이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엉뚱하게 와전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들, 그 행하심은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라 죽은 이후에 경험해야 하는 부분이든지 간에 아니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적인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세상에 있다느니 이 세상에 있다느니 그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잠언에 있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이죠. 조금만 여유를 주면 왜곡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마음판에 새겨두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어차피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책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는데 굳이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두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새겨만 두고 깨달은 것에만 만족하고 행함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는 계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느냐 저곳에 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입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를, 깊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